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참 감사하고 깨닫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말은 그렇게 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너무 많이 감추고 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아무것도 내 마음을 드러내놓지 않는 그 참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솔직해도 이렇게 이상한 취급을 안 받고 안 솔직한 게 이상하잖아요. 저희는 예,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사실 오늘 도입부를 몇 번이나 썼다 고쳤다 바꿨다 또 했다 그러다가 또 솔직하자 싶어서 제가 도입을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믿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9절에서 20절에 이르는 그 긴 문장은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13절부터 위험한 발언이 계속 나옵니다. 황제가 들으면 큰일 날 말, 그 내용, 누군가 그걸 듣고 밀고 하거나 이게 발각되면 진짜 큰일 나는 내용, 단어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읽고 묵상하며 지난 주간 제 마음속에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가? 이래도 믿을 수 있는가? 특히 저는 목회자라는 신분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핍박이 아니라 뭘 받는 사람이요? 칭찬과 격려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잘해도 칭찬,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잘돼도 칭찬. 좀 예를 들어 제가 뭐 개척교회 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또 제가 그 말 들었다 했잖아요. 목사님은 그러실 줄 알았다고. 지 목사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줄 알았다고. 여러분 이게 목회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주 큰 교회로 탁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하고 목사님 열심히 하시더니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를 들어 선교사로 간다든지 개척교회를 하고 목사님은 그러실 줄 알았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게 뭐죠? 저는 이래도 칭찬 저래도 칭찬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런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더 솔직히는 목회 잘한다 훌륭하다는 말은 곧 저에게 명예와 존경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분이 저에게 두꺼운 돈 봉투를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개척교회 간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개척교회를 가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딱 해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저희 교회에 헌금하고 그걸 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뜻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고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칭찬, 존경, 우러러봄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나 부분적, 일시적, 제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이나 핍박은 있을 수 있지만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이하는 그 어떤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 살면서 기독교가 주류이죠. 주류이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이 기독교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산다, 목숨을 건다, 어쩐다 이런 말은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남발하지도 말아야 하고 남발하는 사람들도 좀 가려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무겁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모든 권세와 영광,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제2위의 성자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선포로 바라볼 때, 그것만으로 바라볼 때 제가 느끼지 못한 감동이라긴 좀 그렇고, 그렇죠, 사실 찔림, 반성,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앙이 좋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좋을수록 칭송받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죠. 이미 우리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조차 저 집사님 봐,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저렇게 교회에 헌신봉사하시고 저러신데도 막 저렇게 헌금하시고 하시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칭송이 됐다니까요. 이미 그거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아니,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쓰고 또 골로새 교인들이 이 본문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을 때는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았죠. 좀 뭐하는 것들인데 이랬습니다. 야 쟤들 다 데려다 죽여, 뭐 이런 시대였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사도들 존경스럽고요, 저 사도들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그게 우리는 이미 기본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한번 버려놓고 그때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라고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걸 가지고 훌륭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할 때였습니다. 이분들이 죽고 나서 적어도 수백 년이 지나서야 칭찬, 칭송, 존경, 진짜 이런 단어 쓰기도 뭐합니다. 그죠?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 신앙의 위대한 선배라고 이렇게 축혀 세우죠. 사실은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나고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막 축혀 세우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사람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또 존경하고. 여러분, 이 굴레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 오늘 제가 너무 좀 세게 얘기해.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나 오늘 좀 세게 얘기해도 굉장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을 제가 탓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수백 년이,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누가 따먹은 줄 아세요? 교권을 가진 자들이 다 먹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로 그들이 피로 이루어 놓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아니요,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오염시켜버렸죠. 진짜 이 시작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고치고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혹시 불편하셔도 참 젊은 목회자의 이 고뇌, 갈등이라 좀 여겨주시고 너그러이 좀 들어주십시오. 너그러이.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초창기에 이민 오셨을 때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약간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좀 배우고 좀 이러면 그래도 교회는 좀 나가줘야 하고 뭐 좀 이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고.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거기서 진짜 복음의 깊이로 나가고 찔려도 아파도 듣기 싫어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 늘 말씀이 거울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거울을 딱 비춰봤는데, 여러분 거울을 딱 비춰보면 언제나 아름다운 내 모습이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이 그거를 딱 보면서 나 너무 괜찮아 이러면 뭡니까? 좀 이상합니다. 나르시즘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보세요. 거울을 보고 내가 이상하네 해서 씻고 나와서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괜찮아 이렇게 돼야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상한데 막 이렇게 좀 거옇고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 괜찮아, 머리 막 새집 지어 있는 나 괜찮아 이러면 심각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이상하구나 하고 어디로요? 영적인 샤워장으로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그거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나 이러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특히 18절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실까요? 18절. 예.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까지만 살펴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이 말이 사실은 18절이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봤을 때 우리는 교회를 교회로 인식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에클레시아가, 우리는 뭐 다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 이런데, 그건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했고, 원래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 이러면 뭐라고요? 로마의 최고 권력 기구, 입법 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쓰여졌을 때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3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에클레시아의 머리는 누구였다고요? 황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얘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니?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춥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위험한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위험하다고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빨간색. 위험합니다. 그죠? 데인저 이거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데인저를 누가 단 거라고 했다는 아주 웃지 못할 얘기. 데인저. 생각 안 났어요. 데인저 있죠. 데인저. 그거 못 읽어가지고 단 거. 단 거를 먹지 마라. 그냥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여러분 빨간 걸로 제가 해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단어 두 개인데, 여기서 첫 번째가 근본이고 두 번째가 으뜸이죠. 으뜸. 만물의 으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근본이라는 말, 프로토토코스라는 말,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라 할 때 으뜸은 프로테우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프로토타입 들어보셨죠?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딱 첫 번째 거. 그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런 걸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잖아요. 딱 처음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은 그 권능과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신 거 있잖아요. 나타나신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사실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황제 또는 권력자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했듯이 요걸 요 당시 사람들이 보면 근본, 으뜸, 프로토토코스, 프로테오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른다고요? 황제가 제1시민이라 그랬잖아요. 제1시민이라는 말은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근간이 되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스모킹건 여기에 18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머리다. 그가 프로토토코스다. 그가 프로테오다. 제가 여러분 요까지 해가지고 사실 설교를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다 바꿨습니다. 요 이후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졸음이 오시죠. 뭐 그래 예수님은 어떤지 프로토토코스, 프로테우오, 뭐 장자권, 뭐 예수님 하나님, 잠이 옵니다. 예, 잠이 오죠. 그 잠이 와서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버릇이 이제 신학적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저에게 이미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저에게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어떤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적용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니까, 그가 근본이시니까 그 으뜸 대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싸우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으뜸인 줄 믿고, 맞죠?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 두 가지로 해석을 하려 합니다.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능력 중의 능력, 권세 중의 권세이신 그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제일 으뜸, 제일 가는 신이고 예수님이 최고다. 그죠? 맞죠?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혹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점을 치러 갔는데 용한 점쟁이가 당신은 너무 어마어마한, 당신 뒤에는 어마어마한 신이 있어서 당신은 이런 데 올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선교사님 부인이 오셨는데, 한국에 잠깐 안식인으로 오셨는데, 화장실에서, 한국 화장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창문이 뚫려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저쪽이 뭐 옆집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그맣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이런다고 조그만 창문으로 옆집에서 막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구슬해서 요렇게 탁 봤는데 그 좁은 창문 사이로 작두를 타던 무당과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 그렇죠, 작두에서 딱 떨어졌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얼마나 그걸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 능력의 신, 막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할렐루야, 만물의 으뜸이시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막 병원에서도 안 된다, 여기서도 안 된다, 명의를 찾아가도 안 된다 했는데 어디 가서 나왔죠? 기도원 가서 낳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급이 나뉩니다. 병원 가서 낳은 사람은 조금 기죽고, 기도로 낳은 사람은 막 그죠? 막 또 그렇지 않으면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막 얼마나 리얼하게 잘 간증을 하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 되신다 이런 걸.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이건 으뜸이라는 말이 그런 능력보다도 예수님의 장자 되심, 제2위 성자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울어져 있는 죄의 경향성은 자꾸 그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이해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류의 간증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관심 없잖아요. 우리 그래도 좀 생각이 있고, 그래도 기독교적이고, 기독교적 윤리관이나 뭐 이런 기독교적 도덕관을 추구하고 그런 걸 갖춘 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좀 읽은 분들은 만물에 으뜸할 때 으뜸 딱 하면 뭐가 착 떠오르세요? 어떤 말씀 안 떠오르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나중대라 뭐 또는 그들의 종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떠오르시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까지만 딱 보십시오. 자, 이제 또 들어오세요. 들어오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지고 해도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 들어오셨잖아요. 아니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다 그래.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목회자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누가 딱 앉아 있으면은 집사님들이 탁 들고 와가지고 갖다 주고 그럽니까? 요즘은 담임 목사님들도 다 식판 들고 줄 서야 되죠. 큰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막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목사들 입장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제 앞에 서가지고 식판 들고 서 계시면 진짜 불편합니다. 차라리 그냥 저 방 안에 들어가 앉아 계시면 제가 갖다 드리고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딱 앞에 계시면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칙판 들고 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했죠. 근데 왜 28절을 빼먹습니까? 왜 28절을 빼먹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까지 도덕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려고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솔직히 말해서 딱 집중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겸손해라 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으뜸이 된다는 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으뜸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으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 본문을 자꾸만 그렇게 이해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날 것 그대로 보시면,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제 산만 쫙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곧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정말 대놓고 나는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된다는 걸 선포하시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여전히 높아지려는 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으뜸되려는 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잘 들으십시오. 높아지려면 낮아져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으뜸은 그 으뜸이 아니야. 내가 높아진다라는, 내가 으뜸된다라는 것은 그런 식의 으뜸이 아니라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만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잘 들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마지막까지 하신 건 뭐였습니까? 죽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그대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으뜸이 되려 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밖에는 생각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으뜸이라는 말이 너무 좋죠. 으뜸, 버금보다 으뜸이 낫죠. 으뜸. 이게 여러분 프로테우어 이 말이 있죠. 탁월, 발군의, 현저한, 걸출한 이런 말입니다. 탁월하다. 야, 그 사람은 탁월해. 발군의 실력을 막 걸출한. 목회자들도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 하죠. 저도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발군의, 저희 뉴저지 주님의 교회 딱 그러면은 주님의 교회 이퀄 누구 이름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땡땡땡 교회, 그러니까 땡땡땡 목사 없는 땡땡땡 교회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교회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거 될까요? 그거 됩니까?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저희 주님의 교회가,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막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있잖아요. 저 놀스저지에도 있잖아요. 치읓자 들어가는 그 교회처럼. 절대 아닙니다. 그 제가 비방하려는 거 그런 정도의 저희 교회가 됐을 때 제가 아무리 제 이름을 감춘다고 해도 그게 감춰집니까? 안 감춰집니다. 안 감춰집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주님
주님 오늘도 제가 드러납니다라고 벌벌벌 떨어야죠. 그거 다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냐 이러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으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가 으뜸되기 위해 섬기고 이렇게 낮아지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으뜸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남용, 오용, 이용하지 마십시오. 으뜸이 되려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여러분 종되는 걸 선택하시면 위선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 겸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선입니다. 그거. 난 겸손할 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 팔이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붙들고 막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묶여있지 않으면 그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묶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그렇게 주님 십자가에 묶여있지 않으면 나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기울어진다는 거, 난 무조건 기울어진다는 걸 죽어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묻어가려고, 예수님의 영광에 묻어가려고 자꾸만 하는 내 본성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을 자꾸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종교적인 그 배경 속에서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징징거려서 허락받아가지고 뭔가 이루어낸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많이 그렇게 말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게 우린 당연해져 버렸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데 이러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으뜸이십니다 라는 선포, 그 인정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가,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십자가가 진짜 으뜸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교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으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걸출한 기독교인 지도자, 정치가, 재벌 등등이 배출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까? 입이 아플 정도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죽기는 죽겠는데, 우리 그죠? 죽기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죽으면 으뜸이 되는 거죠. 그죠? 저 죽기는 죽겠다니까요. 근데 죽으면 으뜸이 되는 거죠. 저 으뜸 되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그걸로 끝. 으뜸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묻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묻어가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묻어가려고 이러면 어떠세요? 그렇죠. 왜 이래 짜증나게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도
그렇게 으뜸이라는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해도, 아니 이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이 으뜸이 되십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끝나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앞에 간증자들이 그것도 너무 쉽게 외쳐버렸어요. 그 질문을 정말 집에 가지고 가셔서 정말 고요히 이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안 돼. 야, 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걸 인정했니? 그 인정한 걸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제목이 으뜸보다 죽음. 이래도 믿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으뜸보다 죽음, 이래도 믿다니,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좀 놀라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마지못해 나와주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고 저 사람 복음 받은 거 보니까 나도 복 받을까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으뜸보다 죽음인데도 이래도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 아닌가요? 예. 저는 사실 저희 2주년이 다가오는데 이런저런 행사 이런 거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주님의 교회가 왜,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고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진지한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교회로 부르시고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왜 허락해 주셨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으뜸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지치고 심지어 분노까지 했던 사람들, 그들까지도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래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진짜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아마 조금씩이라도 경험하고 저는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내 배우자를 보니까 이래도 믿는구나, 진짜 이래도 믿는구나.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감동입니다. 진짜 이런 게 감동이라니까요. 이래도 믿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 그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셨을 때 언제 으뜸, 그러니까 남들 앞에, 모두가 보는 앞에 가장 높은 자리에 들림받아 올려지셨을 때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가장 높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동일하게 보고 소위 여러분 알로 본다는 말 알죠? 사람은 알로 봐는,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을 우러러 봤잖아요. 다 이렇게.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우러러 보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래도 교회 나가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저래도 예수님을 믿나? 그리고 그 질문과 그 스스로의 물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래도 믿었구나. 그래서 믿었구나. 그래도 믿었던 그분이라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계실 때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신 적 없다는 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 하기까지 그렇게 갈등한 줄 아세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게요? 요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나이 좀 들어가지고 뭐 목회 잘한 목사 이래 갖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그럼 내가 요 말 했는데 요즘 그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거는 딱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들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뭐 SNS 이런 거 잘 안 하는 이유도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 제가 책임 못 질까 봐. 그 기록으로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두렵다니까요. 주일 예배가 이거 지금 다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희 아이들까지 있는데, 요놈들이 정말 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아빠 그때 그 말 했잖아. 이걸 너무 잘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진짜 여러분이 인생의 80, 90쯤 다 되셨을 때 진짜 여러분 모습만 봐도,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어떻게 목사라고 고개 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지 목사 당신 그때 40대 후반 50대 때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지금 네 모습이 어떠냐고 이 말 할까 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말 안 하고 싶은 제 마음에, 그죠? 왜냐하면 혹시 진짜 저도 그런 기대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섬기고 낮아지고 개척교회 잘생기고 여러분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들어와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 그 제 안에 있는 그 마음, 그걸 끊어내기 위해 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의 마음, 교회를 향한, 어쩌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오해와 심지어 분노까지 다 걷어들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내가 고백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 인정하고, 주님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니 왜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또 엎드린다고.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근데 인정하니까 좀 편하지 않으세요? 인정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바뀌지 않으세요? 나 아니라고 막 거부하고 이러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근데 인정하고 엎드리면, 그래서 주님이 오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영혼의 진정한 인정을 원하는 겁니다. 자꾸 종교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이 주신 거니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 진짜 이렇습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진짜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으뜸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그 세상 것들을 버리겠다는 그 말을, 그 고백을, 이 찬송을 어쩌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분리시켜서 불러버린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쩔까라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기울어진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이용해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땅의 것,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의 그 육체와 그 죄성과 죄악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에 채우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고 내가 고백하는 가운데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드러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은 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취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만족하고 누리기보다 하나님, 그것을 또 딛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 전파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뜻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포장해버린 상태에서 너무 주님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용했습니다. 으뜸보다 죽음을 택하는 건 둘째치고, 그렇습니다. 죽음을 택한 이유도 결국 으뜸이 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 참 그것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으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 그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로 바라보며, 그렇지만 땅에 딛고 있는 그 발바닥 일부분을 하나님 착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믿음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에게 실망하고 지치고 심지어 분노까지 한 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녹아내려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으뜸보다 죽음을 택하는 가운데, 예, 주님이 이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지도록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